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믿음과 또 절대 감사, 절대 기도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의 삶이 온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감사를 몰랐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 안에 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 매 순간이 은혜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나의 왕 되신, 나의 구주 되신,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은 자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만들고 세우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포에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지음받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들을 깨달아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의 기쁨과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 동안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체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아버지며 치유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이제 성탄 찬송이지만 우리 본문이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6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찬송 드려 만유 줌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그 주죽을 몸이해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여러분 내용의 흐름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문득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악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바는 악이 가득한 게 느끼죠. TV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끼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것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신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악이 관영하고 악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못 느꼈다가 이제 대학 가면서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나 부당하고 불법하고 악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악이 세상을 판치고 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제가 오늘 본문에 녹아 있는 거예요. 헤롯이 등장하죠. 그래서 헤롯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면 악이 비록 강하고 성할지라도 진리와 생명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감리교회 우리가 교리야 신앙 그리고 감리교회 우리가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이 있듯이 감리교회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라는 마지막 곡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선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헤롯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헤롯 대왕이라 그랬죠. 성경에 헤롯 여러 명명 있지만 BC 우리 47년경부터 헤롯 이제 이 안티파스 1세라 그러죠. 그 사람부터 해가지고 헤롯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아는 것처럼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시저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에돔 사람, 이두메 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이제 시저가 카이사죠. 이 양반을 이제 집세관 혹은 징세관이라고 합니다. 집세가 뭐예요, 여러분?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사람을 징세관이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똘똘하고 또한 이렇게 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통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로 파송해가지고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파송해서 로마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그렇지만 모든 권력을 다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 잘 걷어오니까 좋고 이 이제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봉왕으로서 로마의 세력을 후광을 얻고 있으니까 유대 강력한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뭐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죠, 그죠? 그래서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잘 아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죠. 자, 우리 공부했죠. 베들레헴 뜻이 뭐라 그랬죠? 베들레헴 떡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들이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동방이 어디냐?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 당시에는 동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왔는데 학자들은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굉장히 상업도 발전했지만 이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퍼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학문뿐만 아니라 점성술이 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민족이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봐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 동방박사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1차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제가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별을 보고 왔을 거예요. 이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와서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왔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겁니다. 왜? 생각에는 왕이 나시려면 수도에 나겠지. 왜냐하면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다가 별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 놓쳤을까? 별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그들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땅 곳인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그렇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지시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묵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비슷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끝이 다른 자리로 가버리면 그게 뭐예요? 이단이라 그랬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훨씬 더 큰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오판을 잘못된 판단을 동방박사가 하게 된 거죠. 자, 2절입니다. 자, 말씀 2절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저 수도죠. 성전에 가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은 헤롯 대왕의 어떤 그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동방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지만 훨씬 더 어떻게 자기보다 강력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제 놀라게 된 겁니다. 왕으로 오실 리가 유대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있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서동한지라. 왜 서동했죠? 이미 왕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는 우리는 아직 건재했는데 우리 왕조가 멸망한단 말이야. 이런 불안감이 들 수 있고 또한 그의 어떤 그 악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이 오는 것보다라는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망감이 격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딱 알죠. 이 왕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에 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에돔 사람, 이돔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거는 누구의 이제 예언입니까? 누구? 미가 선지자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똑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요 말씀이 딱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이 예언서에 능한 사람이니까 이건 미가서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로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그들은 왕에게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왔다. 이 다스리는 자는 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어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그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가 잘 중요한 장면인데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 5,000km를 걸어서 뭐 낙타를 탔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온
진정한 목적은 경배가 맞잖아요. 그죠? 경배하러 온 거 맞잖아요. 이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경배와 똑같은 겁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진정한 하나님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과 중심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경배는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8절 끝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 헤롯 대왕의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여러분? 정반대죠, 그죠? 동방박사의 경배는 틀리잖아요. 전심과 중심과 진심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는 뭐예요? 하늘 아래 해는 두 개는 없다 해가지고 바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자기의 친자식도 죽여버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권력에 완전히 미쳐버린 그런 사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배를 할지라도 경배의 어떤 결이 목적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진실이 아닌 거죠. 자,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있죠.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장소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제 줄기를 붙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는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알겠죠? 여러분, 황금, 유향, 모략,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왕권을 상징하고 제사장권을 상징하고 선지자권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왜 오셨는지를 안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요.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셨고요.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오시는 이제 예언자로서 오신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봐고 이렇게 깊게 가냐?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저처럼 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다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주로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지시하심을 받아. 분명히 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어떤 이 결론이 오기 전에 중간에 뭐예요? 이 별의 지시는 다른 말로 말씀의 지시입니다. 말씀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놓쳐버리니까 중간에 우왕좌왕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인간인지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안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들, 행여나 목사한테도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놓지 말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요, 야, 너 이것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자. 고마 하지 마. 안 가도 돼. 이게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 예배 자리, 은혜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오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아, 내가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만 내가 정말로 바른 길,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구나.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말씀 받고 왔다가 말씀을 놓쳐서 우왕좌왕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지 말라.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헤로드로 가지 말라는 왜? 이거는 왕권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입체적입니다. 죽을 수 있는 순교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왕의 어명을 어긴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잡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성령이 인도하시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더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의 영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상황과 또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성숙하기를 소원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우리 공천위원회 지방에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LED 전광판 공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수요 예배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금요일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원 교육들 모든 우리 예배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